당신은 지금 정말 충분하신가요? 새로운 옷, 더 큰 집, 더 빠른 차, 더 높은 자리.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합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가? 뇌과학에서 심리학, 철학, 종교까지. 이 질문은 단순한 탐욕이 아닌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울리고 있던 그 질문에 따뜻한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울리고 있던 그 질문에 따뜻한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할까?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답변은 인류학, 심리학, 신경과학, 철학, 경제학, 그리고 신학까지 아우르는 복잡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한 적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한 후 몇 개월이 지나면 다시 최신 모델이 탐나기 시작하고 승진을 이루고 나면 곧 더 높은 직책을 바라보게 되며 넓은 집을 마련해도 더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을 꿈꾸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욕망한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본성적으로 더 많이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걸까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생물학적 프로그래밍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병리적 현상일까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사실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는 불멸을 추구하는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리스 신화의 미다스 왕은 만지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능력을 갈망했다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불교의 창시자 시다르타는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욕망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항상 더 많음과 충분함 사이에서 고민해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현대사회가 이 고대의 질문을 더욱 절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넘어선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왕족만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일상적으로 경험합니다. 전 세계의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지구 반대편의 정보를 손끝으로 얻을 수 있으며 과거 왕실의 오락보다 훨씬 화려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불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의 역설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물질적 풍요의 증가가 행복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은 부와 성공을 추구하며 자신의 시간, 건강, 관계를 희생합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탐구의 여정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뇌과학이 밝혀낸 욕망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살펴볼 것입니다. 심리학이 발견한 인간 욕구의 단계와 비교 심리의 함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고민해온 욕망의 윤리적 의미를 되짚어 볼 것입니다. 또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우리는 영적, 종교적 전통이 제시하는 욕망 초월의 가능성을 탐색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끝없는 갈망 뒤에 단순히 물질적 결핍이 아닌 더 깊은 영적 공허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연 우리는 더 많음의 추구에서 벗어나 진정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그 답을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욕망의 중심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흔히 쾌락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도파민은 쾌락 그 자체보다는 예측된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획득할 때보다 그것을 기대할 때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는 인간이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보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는 이것을 도파민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는 순간 도파민 수치는 오히려 감소하여 일종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다시 새로운 욕망의 사이클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진화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음식, 더 안전한 거주지, 더 나은 짝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추구는 생존과 번식의 가능성을 높였고 따라서 더 많이 원하는 유전자가 선택되어 현대 인류에게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의 신경회로는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석기시대의 프로그래밍을 따르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풍요의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경과학자 자크 판셉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7가지 기본적인 정서 시스템이 있으며 그중 추구 시스템은 인간이 새로운 자원과 경험을 탐색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쯤에서 약간 시니컬한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의 뇌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속이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만 얻으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도파민은 감소하고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마치 당근을 매달아 놓고 당나귀를 계속 걷게 만드는 장치와 같이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행복의 환상을 쫓아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욕망은 단순히 생물학적 기제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욕망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먼저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하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르게 됩니다. 매슬로우의 이론에 따르면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상위 단계의 욕구가 활성화됩니다. 이 이론은 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현대인들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줍니다.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사회적 연결, 존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욕구가 물질적 풍요로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심리적 요인은 비교 심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종종 상향 비교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즉 자신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는 이를 지위 경쟁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현대 소비 사회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주요 동력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의 이웃이 새 차를 샀다면 갑자기 당신의 차는 덜 만족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필요성에 의한 욕구가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비롯된 욕망입니다. 여기서 더 시니컬한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이러한 비교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당신은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큐레이션된 완벽한 삶과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제로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결핍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개념은 쾌락 적응입니다. 이는 인간이 새로운 즐거움이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처음에는 큰 기쁨을 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새 집, 새 차, 새 직장은 처음에는 큰 만족감을 주지만 곧 그 효과는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더 나은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욕망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 복잡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우리의 뇌는 비교와 적응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며 이는 현대 소비 사회의 구조와 맞물려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대한 탐구는 철학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욕망의 본질과 그 윤리적 함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보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온 상태에서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욕망을 절제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더 나아가 욕망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외부 세계의 사건들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욕망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욕망을 고통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도교는 무의자연의 개념을 통해 인위적인 욕망을 버리고 자연의 흐름에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욕망에 대한 보다 복잡한 이해가 발전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욕망을 억압된 리비도의 표현으로 보았으며 자크 라캉은 욕망을 타자의 욕망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타인이 원하는 것 또는 타인이 우리에게 원하길 바라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미메시스적 욕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본질적으로 모방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는 지라르가 말한 미메시스적 욕망의 완벽한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 사용하는 제품,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려는 우리의 본능에 호소합니다. 이렇게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욕망은 단순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현상을 넘어 깊은 존재론적,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욕망인가? 그것은 진정한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가? 끝없는 욕망의 추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불만족으로 이끄는가?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이 자유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지만 사실은 생물학적 프로그래밍, 사회적 조건화, 그리고 미메시스적 모방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믿으면서 실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환상을 쫓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마치 물레방가를 돌리는 다람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의 욕망은 개인적인 현상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욕망의 생산과 관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현대 소비 사회에서 우리가 상품 자체보다는 기호를 소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가방을 구매할 때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사회적 지위, 문화적 취향, 경제적 성공과 같은 기호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대인의 욕망은 실용적인 필요보다는 사회적 의미와 정체성의 구축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 토스타인 베블러는 이미 19세기 말에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소비를 통해 사회적 인정을 추구합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욕망의 끊임없는 생산입니다. 광고, 마케팅, 미디어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욕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이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본질적으로 무한한 성장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성장은
끊임없는 소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스템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증폭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욕망의 생산과 관리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일종의 욕망의 전시장으로 기능하며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취향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광고와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각 개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욕망의 트레드밀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욕망은 더 이상 순수하게 개인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경제적으로 활용되며 문화적으로 재생산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우리에게 원하도록 설계한 것일까요? 여기서 다시 시니컬한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소비 사회는 일종의 욕망의 파놉티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과 경험을 갈망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건화는 너무나 완벽해서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한 것처럼 느낍니다. 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스템이 설계한 욕망의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는 이를 의존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즉, 생산이 욕구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은 그것이 생산되고 광고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욕망 목록에 없었던 것들입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인간 욕망의 본질과 그 초월에 관한 문제는 영적, 종교적 전통에서도 중심적인 주제였습니다. 다양한 종교적 전통은 물질적 소유나 세속적 성공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는 더 깊은 충만함과 의미를 찾는 방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배경에서 발전한 종교들이 욕망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진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 중동의 이슬람 수피즘과 인도의 힌두교 모두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보편적 통찰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생물학적, 심리학적 분석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욕망의 문제를 탐욕과 체험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경고하면서도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 참된 풍요로움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망의 대상이 무엇인가입니다. 세속적 부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 충만함을 갈망할 때 그 욕망은 오히려 인간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망의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예시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지만 재물을 포기하라는 요구 앞에서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유명한 고백에서 주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안식을 얻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끝없는 갈망 뒤에는 궁극적으로 신성한 것과의 연결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통찰은 그의 개인적 여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쾌락, 명예, 지적 탐구를 통해 만족을 찾으려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일시적이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고백록은 한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는 영적 여정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논의한 쾌락 적응과 도파민 역설의 영적 차원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신비주의자들도 비슷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개념을 통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의 고통과 그 너머의 신적 합일의 기쁨을 묘사했습니다. 아빌라의 성 데레사는 영혼의 성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7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각 단계마다 세속적 욕망을 정화하고 신적 사랑으로 채워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불교에서는 욕망을 4가지 고귀한 진리 중 2번째인 고통의 원인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교는 욕망의 완전한 부정이 아닌 그것의 변환을 통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보살의 이상은 개인적 해탈보다 모든 중생의 구원을 향한 대자 대비의 욕망을 강조합니다. 불교의 팔정도는 욕망을 다루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정념, 즉 마음 챙김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주목받는 실천법이 되었습니다. 이는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압하거나 즉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욕망이 일시적이고 무상한 것임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태국의 승려 아잔차는 욕망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그 나무를 베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시들어가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불교의 중도 사상은 욕망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제시합니다. 붓다는 극단적 쾌락주의와 극단적 금욕주의를 모두 거부하고 그 중간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욕망을 무조건 억압하거나 방종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심리학의 정서조절, 개념과도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도교는 무의자연의 원칙을 통해 인위적 욕망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합니다. 노자는 욕심이 적으면 얻는 것이 많고 욕심이 많으면 혼란해진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도덕경의 또 다른 구절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 갈 수 있다. 여기서 도교는 욕망의 끝없는 추구가 아니라 지족, 즉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장자는 이를 더욱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임금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며 진흙 속에서 꼬리를 흔드는 거북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보다 자유로운 자연 상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슬람 수피즘에서는 파나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적 욕망의 소멸과 신성한 사랑 안에서의 합의를 추구합니다. 유명한 수피 시인 루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마라. 그러면 항상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수피즘의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적 실천과 연결됩니다. 수피들은 디크르, 즉 신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염송하는 수행을 통해 자아의 욕망을 초월하고 신과의 합의를 추구합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수피 시인 하페즈는 나는 천국의 모든 기쁨을 버렸다. 단지 당신의 문 앞에 앉아 있기 위해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는 모든 세속적 욕망을 초월한 신적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는 카르마 요가를 통해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가르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행동할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가바드 기타의 핵심 가르침은 니슈카마 카르마, 즉 결과에 대한 집착 없는 행위입니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행위에는 권리가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권리는 없다. 결과를 행위의 동기로 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정 지향적 사고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은 불안과 욕망을 낳지만 과정 자체에 몰입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효과성을 경험합니다. 또한 힌두교의 우파니샤드는 아트만과 브라만의 하빌, 즉 개별 자아와 우주적 실제의 하나됨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이를 때 개인적 욕망은 의미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아가 이미 완전하고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타트 트바마시, 그것이 너희다 라는 위대한 선언은 우리의 본질적 완전함을 일컫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적, 종교적 전통은 공통적으로 욕망의 초월이나 변환을 통해 더 깊은 충만함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히 욕망을 부정하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과 방향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전통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물질적 소유와 세속적 성취가 궁극적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진단입니다. 둘째, 진정한 충만함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소유가 아닌 존재 방식에서 온다는 통찰입니다. 셋째, 자아 중심적 욕망을 초월하여 더 큰 실제와 연결될 때 참된 평화를 경험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공통된 지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영적 접근은 의미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쾌락이나 권력이 아닌 의미에 대한 추구라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만족감은 자신을 초월하여 더 큰 목적에 기여할 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프랭클의 통찰은 그의 생생한 체험에서 나왔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체의 말을 인용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욕망이 단순히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왜 사느냐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긍정심리학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마틴 셀리그먼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의미와 몰입, 그리고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에서 나옵니다. 또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물질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사람들보다 내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웰빙과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다고 말입니다. 이는 고대 영적 전통들의 가르침이 현대 과학에 의해 검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시니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가르침들이 현대의 소비주의 문화에서 여전히 유효할까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는 사회에서 욕망의 초월이나 변화는 가능할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질문이 현대인들이 전통적 영성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적 공허함,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의미와 목적에 대한 탐구로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명상, 요가, 마음 챙김 같은 영적 실천들이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은 주목할 만합니다.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불교 명상을 배우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기업에 도입되며 미니멀리즘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더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더 많음의 추구에서 벗어나 더 의미 있음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욕망과 그 초월에 관해 풍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지혜롭고 부유했던 솔로몬 왕은 부, 쾌락, 지식, 권력 등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는 앞서 우리가 논의한 쾌락 적응이나 도파민 역설과 같은 현대 심리학적 개념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욕망의 대상과 방향이 우리의 전체적인 존재 방식을 결정한다는 심오한 통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족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그것은 외적 환경이 아닌 내적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은 앞서 우리가 논의한 여러 철학적, 심리학적 통찰과 깊이 공명합니다. 진정한 충만함과 만족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과 관계의 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서 가장 큰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욕망의 궁극적 방향이 자기중심적 축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간, 영혼의 깊은 갈망이 있으며 그것은 오직 영적 차원에서만 진정으로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궁극적 질문과 갈망에 대한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깊고 만족스러운 답변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은 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도파민 시스템과 진화적 프로그래밍,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비교 심리와 쾌락 적응, 철학적 관점에서의 욕망의 본질과 의미, 사회적 관점에서의 소비주의와
욕망의 생산, 영적 관점에서의 욕망의 초월과 변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 질문을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이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단순히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의식적으로 관리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양한 지혜의 전통들은 공통적으로 진정한 만족과 충만함이 더 많이 가지는 것, 아니라 다르게 존재하는 것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물질적 소유나 세속적 성공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와 목적, 관계와 연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적 차원과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On a starlit night, we fly through the clouds, we touch the sky. Dreams that shimmer in the air. In your arms, I'm free from care.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Whispered secrets soft and low. In the dark, our hearts will glow. Moonlight paints the night so bright. With you here, I feel so light.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Through the storms and through the calm, in your gaze I feel the charm.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시작됩니다. 20년 전 3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 김태준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김태준 씨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31살에 과감하게 창업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인터넷이 막 성장하던 2000년대 초반, 그는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불과 3년 만에 직원이 5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때 제 인생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김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수입차를 몰았으며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매출 1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걸 달성하니 50억이 보였습니다. 50억을 넘기자 100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큰 사무실로 이사했고 더 비싼 차를 샀으며 더 고급스러운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갖는 것을 자신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골프 회원권, 명품 시계, 해외 부동산 투자까지. 욕망의 목록은 계속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2005년 가을 김 씨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잘 나갔지만 그의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술자리와 접대가 이어졌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들어왔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사는 아저씨세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그 말이 김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가족을 위한 거야. 조금만 더 벌면 여유가 생길 거야.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듬해 봄 김 씨는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도 높았고 간 수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약을 먹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그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진짜 전환점은 2007년 여름에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30대 후반이 된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성공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누구는 임원이 됐고, 누구는 사업이 잘 되고, 누구는 큰 집을 샀고, 김 씨도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종호라는 친구였습니다. 대학 시절 수석을 했던 누구보다 똑똑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는 졸업 후 로펌에 들어가 촉망받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작년에 모든 걸 그만뒀어.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이종호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성공의 사다리를 올랐다고 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게 목표였고 그걸 이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는 순간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성공을 위해 달렸어. 그런데 정상에 올랐을 때 깨달았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달려왔다는 걸. 남들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한다고 착각했던 거야. 이종호는 로펌을 그만두고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법률 상담소를 열어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돕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적게 벌었지만 그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돈은 적게 벌지만 의미가 있어. 밤에 잠을 잘 때 평안해. 그 말이 김태준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행복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서재로 가서 지난 10년간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달성한 목표들의 목록은 길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아내와의 대화, 자신의 건강, 진정한 친구들과의 시간, 모든 것을 뒤로 미뤘습니다. 나중에 조금만 더 벌면, 그때 누리면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니까요. 마치 끝없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연했습니다. 그는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상담사를 만났고 명상 수업을 들었으며 영적 스승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욕망 중 많은 부분이 진짜 자신의 욕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갖는 걸 보고 따라서 원했고, 사회가 성공이라고 정의한 것을 추구했으며, 광고가 만들어낸 욕구를 자신의 필요라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나만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직원을 뽑아서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도 낯설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욕망을 관찰했습니다. 왜 이걸 원하지? 이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질문을 던지자 많은 욕망들이 사라졌습니다. 더 큰 차가 필요한가? 사실 지금 차도 충분했습니다. 더 비싼 시계가 필요한가? 시간을 보는 데는 아무 시계나 괜찮았습니다. 더 넓은 집이 필요한가? 지금 집도 가족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김 씨는 소비 패턴을 바꿨습니다. 충동 구매를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에 일주일 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필요한지, 정말 가치가 있는지. 놀랍게도 대부분의 욕구는 일주일 안에 사라졌습니다. 2008년 김 씨는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지분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장학금 지원, 환경보호 활동에 기부했습니다. 놀랍게도 재산이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더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나눌 때 행복했습니다. 김 씨는 또한 신앙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대학 시절 다니던 교회를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던 것이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영적 충만함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20년 동안 세상의 것들을 쫓아 헤맸지만 진정한 평화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2009년 김 씨는 회사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회사를 맡겼습니다. 자신은 이사회 의장으로 큰 방향만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유 시간을 사회봉사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 사장들을 무료로 멘토링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나누며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왜 성공하려는지 먼저 생각하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씨는 또한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업가로 성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돈만 버는 사업가가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업가가 되세요 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씨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가족의 날로 정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만큼은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단순히 집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족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들은 고등학생이 됐고 딸은 중학생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와 편하게 대화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비싼 선물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화려한 리조트가 아니라 조용한 시골 펜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세월, 서로에게 미안했던 것들, 앞으로 함께 꿈꾸는 것들에 대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예전에 당신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회사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진짜 함께 있는 느낌이에요. 김 씨는 건강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했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체중이 줄었고 혈압이 정상화됐으며 당뇨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더 많은 것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갈망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한 것은 결핍이 아닌 충만, 소유가 아닌 존재,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끝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진짜 나 자신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파와 오메가 선교재단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나 지난 라디오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를 후원하시기 원하시거나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01-566-2882로 문자와 함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201-566-2882입니다.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진리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